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세정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지훈 팀장님께서 교동문 119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김덕영 이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겸손과 성김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성탄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이러한 성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도처에 분쟁과 탄압과 테러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의 주로 오신 성탄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했던 이 나라를 가난과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며 미신과 죄악의 사슬을 끊어 발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자행하는 무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잃고 헤매는 이때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 84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대양재단 산하 각급 학교와 기업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양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명예이사장님과 각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종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 기업체들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마침내 세상의 으뜸으로 우뚝 서서 빛을 발하는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교목 실장님께 큰 영감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저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성심을 다해 섬기는 하늘연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희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인데 저한테 그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바로 옆이 교회였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회였는데 바로 그 교회가 신촌 성결교회였습니다. 지금 있는 신촌 성결교회는 이전한 자리고 예전에 있던 신촌 성결교회 바로 옆집이 우리 집이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사 먹기 힘든 그러한 단팥빵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은 단팥빵을 먹는 날이라 굉장히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크리스마스 저녁 이브에는 아버님 교회 다니시지도 않으셨는데 과자를 한 봉씩 사다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산타크로스가 그 과자를 갖다 놓은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크리스마스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얼마 안 가 우리 집안이 망하고 힘든 시간이 왔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아주 힘들게 지냈어요. 중고등학교, 대학 뭐 계속 힘들게 지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싫었어요. 왜 싫었냐? 교회에서는 성대하게 무슨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 쓸쓸한 집이 싫었어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당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었고 특히 겨울이면 연탄이 문제였어요. 연탄 하나 사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정말 싫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또 들어왔어요. 대학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교회 가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구주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이? 이런 반문을 하게 됐죠.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우리가 다 지옥에 갈 그런 위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다. 이것이 이제 구원이다.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너무 속 좁은 분 아닌가? 아니 인간보다 못한 그런 편협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단 말인가? 그리고 속죄라는 것도 속죄를 해야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규칙을 세운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런 규칙 다 없애고 다시 다 모든 사람을 리셋하시면 될 거 아닌가?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너무 모든 분이 아마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또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니까 정말 성탄절은 기쁜 날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이렇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성탄의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그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의 출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 족보 얘기가 나오고 4장 초입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을 펴서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응하였다. 즉,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곧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 친구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요셉은 나사렛의 목수였거든요. 목수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민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이사야에서 예표된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총 3명의 저자가 쓴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작가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는 시스기야 왕 때인 기원 전 740년에서 700년경 아시리아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두 번째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분은 40장에서 55장까지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장에서 55장은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당시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가 쓴 걸로 생각이 되고 56장에서 나머지 장까지는 제3 이사야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서 유다인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실은 성벽 건축이 어려웠습니다. 성벽 건축이 온갖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로 인해서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해서 성전이 재구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암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예표하는 그 메시아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메시아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때 가난한 자란 누구냐? 여기 다음 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사야서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놓아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공생애를 통해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가에서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한 3년 정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유월절을 3번 겪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짧게는 1년에서 길게 3년까지 공생애를 하면서 공생애를 보내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유다는 상황이 더 나빴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다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거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추방당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사업은 사실은 미완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이 구속사업을 마무리 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가 죽을 때까지 예수는 다시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신앙은 변했습니다. 또 성령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따라서 신약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born again, 중생한 모든 크리스찬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으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따라서 그들은 믿음을 수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고난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명 복음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적 신앙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24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촉발된 독일 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독일 영주들은 농민들에게 아주 가혹했습니다. 무거운 세금과 아무 때나 그들을 노역에 동원시켰고 아주 쥐어짰죠. 그러다 보니까 신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마틴 루터의 말에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봉건 영주들에 맞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는 놀랍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한 신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는 지금 귀족과 농노, 농민들 이런 엄격한 신분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되고 결국 온전한 의미에서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절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복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영주들에게 농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그들을 진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러한 입장을 보고 당시 작센 지방의 가톨릭 사제였던 신부였던 토마스 뮌처는 그를 가리켜 봉건 영주 편에 선 사기꾼, 거짓 개혁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잡혀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 결국은 참수형으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현실이 어느 정도 상당히 불의하고 왜곡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라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사야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에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꼭 예수님을 지정해서 예수님만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다.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다라고 과연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적어도 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자기가 그 말씀에 예표된 메시아라는 것을 회당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이 말씀을 들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에 따라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메시아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를 설명함에 있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예수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일찍 쓰여졌습니다. 70년대 근방에 쓰여졌고 그 이후에 쓰여진 게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쓰여진 성경이 마태와 누가입니다. 이 마태와 누가복음은 80년경 어라운드 그 근방에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언제부터 그럼 예수가 메시아가 됐느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더 당겨졌죠. 요한복음은 더 결정적입니다. AD 100년경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서의 전개 과정을 볼 때 시대가 갈수록 예수님이 인간에서 신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은 오로지 예수를 예표하는 말씀으로만 이해되게 됐고 결과적으로 복음주의적 신앙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이후 그 뒤를 잇는 무수한 메시아들이 이 땅에 왔다 갔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구누구 아무개의 아들로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불렸듯이 누구누구 아무개의 아들로 불렸던 수많은 메시아들이 왔다 갔습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보다 더 일찍 13세기에 살았던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빈자의 삶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한 그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메시아임을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위에 우수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나라 139년의 선교 역사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 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의료 선교 사업을 했고 학교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가져왔습니다. 무지에 갇혀서 한 줄기 빛도 못 보던 우리 민족에게 밝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 또 가까이는 우리 대항학원을 세운 주영하 학원장님도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특별히 주영하 학원장님도 이 61장 1절에서 3절을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또 하나의 메시아처럼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놓여주게 하고 다시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1940년에 세운 경성인문학원이 문을 닫자 일제에 의해서 1947년에 다시 학교를 세울 때는 이 땅에서 가장 억눌린 자, 즉 여성들을 위해서 이 교육의 장을 마련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선각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복음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몸소 뛰어드셨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우리가 오직 예수를 예표한 말씀으로만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신앙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정신 승리법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의에 외면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교회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8만 개라고 합니다. 오늘날 8만 개의 교회들,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교회마다 써붙였지만 도대체 그 구원이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영적인 충만, 성령의 충만 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할 것이고 기독교를 외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는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외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듭난 중생한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메시아임을 자각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 모두가 이 마음을 갖고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전 교우들 마음 깊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읽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하신 예수의 뒤를 잇는 작은 메시아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시간입니다. 이창주 대원의 특성 후에 정현철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구별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등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널리 비추게 하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요셉과 같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 사랑과 희생, 관용과 배려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환영 및 광고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연교회 성탄 감사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학원장님처럼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메시아적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양학원 산하 모든 교육기관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가 세계 100대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각자 맡겨진 소임 다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파당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연교회 계좌번호가 화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이 화면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7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